장명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을 준다고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1절로 2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을 준다고 노래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또는 위엄을 돌리라고 3절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 주신 것을 깨달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이 좀 살다 보면 과거의 은혜 준 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9절로 15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살이 찌면서 거듭하겠다. 내가 살이 쪄 흉흉해지고 눈과 눈이 흐르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며 엿되는 것들로 그분의 진노를 일으켰다. 예, 오늘 여기 15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여수르는 살이 찌면서 걷어차버렸다. 여수르는 옳은 자, 사랑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여수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옳은 길을 걷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이 찌면서 걷어차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네가 살이 퉁퉁해지고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잘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수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잘되게 해주셨다.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이 좀 퉁퉁해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또 먹는 사람이 이쪽 말라요. 6.25 지나고 난 얼마 있을 때에는 피골이 상절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북 사람들,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하다. 그는 살과 피가 뼈에 딱 붙어가지고 배짱 마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먹지 못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살이 포동포동한 아가씨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저 처녀는 부잣집 마음대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퉁퉁해지고 살이 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은혜 주어서 부여하고 윤택해지고 잘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게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했다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잘되게 해주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저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우리를 여수론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했는데 좀 잘 되니까 하나님을 등 돌렸다. 오늘 여기 16절로 18절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근래에 생겨난 새 신들 너희의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들이다. 너는 너를 낳은 반석에게 우간신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예, 여기 16절로 18절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신 따라가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 2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 제2계명은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시키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시켜가지고 아주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많이 만들어 간 거예요. 연단시켜서 자라나게 하셨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시키는 것처럼 연단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가지고 그들에게 풍성하고 잘 먹게 해주실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 다시 보면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며 이게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예요. 거룩한 질투. 우리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타락한 이런 질투가 아니라 이 거룩한 질투. 아니 자기 백성들이 지금 다른 신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했어요. 역겨운 것들로 그분의 진노를 일으켰다. 질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오늘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중심은 하나님 제일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일 중심의 성도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말씀대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경유하시고 진노하신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역겨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면 역겨운 것들로 그래서 역겨운 것. 이거 좀 동성 연애하는 것도 역겨워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동성애자들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그 하는 거 보면 남자가 여장 분장하고 여자가 남장하고 그리고 부부로 해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그 역겨운지 몰라요. 또 온몸에 막 문신하는 것도 역겨워요.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좋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도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역겨운 일들을 하지 말아요. 또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나라 잡신이 얼마나 많아. 일본의 신이 900만, 800만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뭐 잡신이 얼마나 많은지. 보름날이면 지신받게 하잖아요. 지신. 땅신이에요. 또 우물이 잘 되라고 또 우물 파놓고 우물신도 있고, 정기 가면 정기, 부엌이죠. 부엌신이 있고, 직간에 가면 직간신이 있고, 얼마나 신이 우리도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잡신이에요. 잡신. 조상격부터 내려온 하늘신, 태양신, 나무신, 바위신, 산신, 바다신, 바다신 오면 용왕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부 잡신들이에요. 잡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미래에 할 일을 지금 현재사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또한 과거에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드린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아요. 미신이라고도 하죠. 이게 잡신들에게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 또 근래에 생겨난 새 신들, 여기 근래에 생겨난 새 신들,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신이 아니고 신은 종교를 가리킵니다. 신종교.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 기독교라는 명칭을 붙여서 신은 이단들이라는 게 신은 종교와 같은 신천지 이만희가 교주가 되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장길자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신은 종교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종교도 아니고 근래에 생겨난 새 신들, 지금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런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들이다. 새로 나온 문화, 문명, 이 사상 같은 거, 잘못된 거 따라가는 거, 이걸 지금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이건 다 큰 죄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진노하신다고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18절에 너는 너를 낳은 반석에게 무관심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불이 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석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해 또 하나님을 잊었다는 데 잊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7절은
범죄하면 재앙과 외국의 침략을 받게 된다. 범죄하면 재앙을 당하고 외국의 침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무시하셨으니 그 아들들과 딸들이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들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스스로 그들은 삐뚤어진 세대요 생산시 못한 자식들이다. 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의 길을 가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서도 이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라고 했습니다. 상상치 못한 자식들이다라고도 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세상은 삐뚤어진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 자, 먼저 1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무시하셨으니 여호와는 다 보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안 계신 곳이 없지. 다 우리를 보고 계셔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아들들과 딸들이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는가? 오늘 그 이유는 그 아들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경노한 것은 윗절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보시고 무시한다는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또 키우다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같이 가다가 말 안 들으면 무시하고 그냥 절로 가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엄마 아빠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무시하는데도 잘 된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경각간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20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게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시고 얼굴을 숨겼다. 등을 돌리는 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또 종말에는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종말이에요. 종말. 개인이나 나라나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다 보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두고 보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두고 보시고 선을 행하고 믿음 지키는 성도를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상상치 못한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지금 그 동성연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막 목사 가운데도 동성애자가 나오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는데 그리고 일부 어느 교단에서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소수가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들을 인정해주지 말아야
인정해주면 거기에 동참하는 공범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21절 읽어보세요. 예, 읽기만 해도 두려운 말씀들이. 자, 2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신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계속해서 지금 우상 섬기고 자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킬 것이며 미련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또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버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인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징계. 그래서 그들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게 질투. 이방 사람을 사랑해서 이스라엘로 질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내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안지 못하였으나 먼저 모두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하는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 말하고 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19절 말씀은 바울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먼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해,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그래서 오늘날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 구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구하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에게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했다는. 그래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오늘 본문 21절에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킬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질투나게 하는 게 있죠. 아이가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다른 집 아이를 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한다고 자꾸 끌어안는 거예요. 얘가 괜히 질투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아이 탁 밀고 자기가 거기 앉는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질투를 나게 하고 분노를 나게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언약 있는 백성인데 버릴 수는 없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대 종교가들 돌아와야 돼요. 지금 그들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유대교보다. 유대교는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어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질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 따라가니까 그들을 질투케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사랑합니다. 미련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그래서 미련한 민족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가리켜요.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 모르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 잘못된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 진노로 불이 붙어서 저 아래 수월까지 타들어가며 땅과 그 소산을 삼켜버리고 산들과 기초도 불붙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게 불같은 재앙. 22절에 스올이라는 건 무덤, 죽음, 지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땅과 소산을 삼켜버리고 산들의 기초도 불붙게 할 거예요. 이거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이 많이 나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이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러죠. 그리스나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데 얼마나 많은 불로 피해보는지 몰라요. 사람도 죽고 재산 피해도 막대하고 그 수십 년 동안 길러놓은 나무들이 다 타서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게 보이면 우리도 어떤 재앙이 올지 몰라요. 지금도 이번에 한 달 동안 무더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것뿐 아닙니다.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고 내 화살들을 그들에게 모두 쏠 것이다. 그들이 굶주려 파리하게 되고 불같은 열기와 혹독한 파멸에 의해 삼켜질 것이다. 내가 또한 그들에게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것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네. 여기 23절, 24절에도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고 내 화살들을 그들에게 모두 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쏘는 화살은 피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쏘는 화살을 누가 피하겠어요? 화살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24절에 그들이 굶주려 파리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빼짝 피골이 상점해진다. 파리해진다. 불같은 열기와 혹독한 파멸에 의해 삼켜질 것이다. 역시 불로 심판하는 걸 또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한 그들에게 짐승들의 이빨과 짐승들의 이빨, 짐승들에게 물리면 말이에요. 그 짐승의 독이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그 개가 무슨 주사를 맞아야죠? 무슨 주사 맞죠? 네, 광경병 주사를 맞아야 돼. 그 광경병 주사를 안 맞으면 그게 사람이 물면 거기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나중에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의 이빨, 독 있는 거예요. 독 있는 거. 또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것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이 티끌 속에 있는 독은 전염병, 피부병 이런 것들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그 사스 같은 거 무서워요. 그럼 치사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을 내리십니다. 24절, 25절 읽어보세요. 바깥에서는 칼로, 방 안에서는 공포로, 초각과 천사는 점막이와 백발 노인까지도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은 사망으로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예, 잘 읽었어요. 목소리도 좋고. 자, 여기 25절에 바깥에서는 칼로의 전쟁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방 안에서는 바깥에서 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보니까 공포가 생긴다. 그래서 총각과 처녀, 결혼해보지 못한 사람들, 젖먹이, 어린아이, 백발 노인까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쟁 가면 그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임을 당해요. 6.25 때 우리나라가 많은 생명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6.25 지낸 사람들 놀란 사람이요. 하고 옛날 6.25 때가 다녔던 쌕쌕이, 요즘 말하면 제트기 같은 게 하고 지나고 막 놀랬는데 그 과거에 놀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온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청년 남자나 처녀나 결혼해 보지 못한 사람, 또 그 어린아이, 참 얼마나 불쌍해. 어린아이, 백발의 노인까지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는 26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나라에 멸망할 때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의 나라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때 끌어가는 거예요. 다 사방으로 흩어버린, 끌어가고 아시리아 나라 연합군 나라들이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살게 했다. 혼혈 민족이 되는 거야. 혼혈 민족. 우리나라 6.25 때처럼. 그럼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가족이 흩어져서 그 1970년도인가 그 KBS에서 가족,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온 나라가 얼마나 눈물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했던 과거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아예 이스라엘을 그냥 기억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27절 읽어보세요. 27절 27절 네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이 오해하고 우리의 손이 높이 들렸으니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됩니다. 예, 대적들이 교만해질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해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여기 26절에 인간에게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불쌍하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했다는 27절 내용 다시 보면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오해하고 우리의 손이 높이 들렸으니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대적하는 이 바벨론 나라는
아시리아 나라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한 것이다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징계하려고 대적을 보냈는데 대적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강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다고 오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해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적당히 징계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심지어 대적들을 보내서 또 그들을 징계하고 하시는데 이 원수들이 말이야 세 대만 때리라고 그랬더니 한 10대를 막 들이쳐가지고 즉살나게 그냥 거반 죽게 때린다는 이 하나님이 또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적당히 때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아시리아도 보내고 바벨론도 보내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막 자기들이 무슨 심판주인 것처럼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일을 막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고 아수르 나라고 망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살려주시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게 하시려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징계할 때가 있어요. 물질로도 징계하고 사람으로도 징계하고 또 어떤 이런 환경, 자연을 통해서도 징계하고 이렇게 징계할 때 돌아오라, 그게 돌아오라. 그걸 경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야, 이방 나라처럼 지금 이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신들, 잡신들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이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